마태복음 8장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인사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숙면을 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이래요. 마태복음 8장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요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약간의 구조가 좀 있거든요. 약간의 뭐랄까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가 좀 나눠져 있어요. 자, 눈을 한번 따라서 와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5장 펴보실래요? 5장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볼 거예요. 5장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쭉 넘어가면 17절의 제목은 예수와 율법. 그렇게 해서 쭉 5장, 6장 제목들만 쭉 봐보셔요. 그냥 대충 이런 제목들이 있구나만 한번 봐보십시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쭉 해서 5, 6, 7장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흘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어요. 5장과 6장에 7장에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하나의 주제들 같은 걸로 여기 다 모아. 다 모아서 주제별로 흩어져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볼 텐데 8장 바로 위에 한번 봐보실래요? 8장 바로 위에 보면은 28절과 29절 7장 28절 29절이죠. 7장 28절 29절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내용이에요?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8장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8장부터는 뭐가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죄다 고치신 사역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담겨 있는데 8장과 9장에는 고치신 사역만 잔뜩 집중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은 가장 많이들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 있는 장면이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부활도 아니에요. 부활도 일단 자기 관심사에서 약간 뒤로 제껴놓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병 고침이에요. 병 고침. 내가 아프거든. 나 좀 고쳐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병 고침을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중요할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침받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도교도 있어요. 심지어 이단도 있어요. 병 고침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단들도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기록들 그리고 지금의 증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병고침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했던 그 사역들은 그래도 걔네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하신 사역은요,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 병고침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이것만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은요, 병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다른 방식들과 동일한데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뭘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죠. 다들 아파 보셨을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좀 아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손가락이라도 종이에 벨라 치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나음을 입은 자에게는 마치 어떤 것과 동일한 것이냐면 그것이 곧 천국과 동일한 거예요. 천국과. 나음을 얻은 것이 천국과 동일한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감사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상습적으로 생기는 병이 2개가 있어요. 고해성사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혓바늘, 구내염이라고 하잖아요. 구멍 뚫린 것처럼 하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나요, 저는. 예. 그게 엄청 나가지고 그게 왜 날까요? 피곤해서,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한신교회 오기 전까지 그걸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됐다? 자유하게 되었다. 정말 잘 안 나요. 나긴 하는데 금방 안 아픈 부위에 살짝 났다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경성 위경련이 좀 있어요. 한번 이게 시작하면 한 3일 동안은 응급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우리 환신교회 섬기면서 한 번도 안 아파봤어요. 박수 쳐야 되나?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건 왜냐면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저희 아내가 알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별로 예전에는요, 어두교회 섬기다가 혓바늘이 5군데가 동시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와, 그럼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공교롭게 제 기억에 추석이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께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법을 다 해도 그게 항상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제가 요즘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천국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안 아플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픈 것보다 아픈 것을 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이란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아픈 사람에게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그 시대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원이 지금처럼 잘 돼 있어요? 없어요. 그 옛날 2000년 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의사 역할을 감당했던 아무리 누가라고 하지만
누가가 의사라고 한들 만병통치약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의술이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웬만치 병에 걸리면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병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 중에 나올 건데 문둥병이 있죠. 나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일까요? 없는 병이에요. 이때는요,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뭐 치료를 받고 뭐 위생 관리를 잘 하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되었고, 지금은 그런 병에 우리가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병에 걸리면은요, 이유 없이 그냥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병고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맛보라? 천국을 맛봐라. 그런 취지로 예수님은 병고침을 시행해 주셨던 겁니다. 병고침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병고침이 목적이라면요, 교회 그만 다니세요. 교회 그만 다니세요. 병고침이 목적이라면 어디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병원 가셔요. 병원을 가셔야지. 왜 병원을 가셔야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어렸을 때 의료보험 가입을 안 했었어요. 왜? 믿음으로. 너는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뭐 너가 의료보험이 뭐가 필요 있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거 바른 믿음일까요? 아닌 믿음일까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다 듣고 계시거든요. 나 진짜 밑에다 댓글 적는다. 야야야. 근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정결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의사는 왜 만드셨게요? 의사도 사람 고치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든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치유 집회 같은 데 따라다니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이 사람은 바로 기억난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왕 중에. 그렇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병 고침 받아가지고 몇 년 더 살았죠? 15년 살았어요. 그 15년의 삶이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15년의 삶을 인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악랄한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15년으로 말미암아서 15년 전에는 하나님께 칭찬이었지만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나서 안 좋았어요. 그 말미에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의 목적은 뭐였냐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였어요? 오로지 병고침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고침 사역을 제대로 봐야 돼요. 병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내가 그 연장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이게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 병 같은 거는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병 나으면은 우리는 안 죽어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영생불사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병 나음을 통해서 살짝 초고추장에 하나님 나라 찍어서 맛보게 해주신 것처럼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파야 꼭 나아야지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 죄다 아팠다가 나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미 건강한 분들은 어디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전혀 안 아프다 있으세요? 저도 아픈 데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프지만 여전히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 오늘 치유 사건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8장 1절부터 살짝 좀 봐볼까요? 치유 사건. 1절에 보시면, 이제 배경부터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1절 말씀에서는 이제 병고침 사역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리들이 왜 따라오고 있을까? 우르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어떻게 하고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수록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조금 더 신기한 거 없나? 조금 더 놀라운 거 없나? 라고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다니느냐,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당장 교회 그만두셔야 돼요. 그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라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죄다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무리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2절 한 절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2절 말씀 보면 그냥 그래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걸어서 왔구나. 그리고 앞에서 절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구나.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를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에서 방금 봤겠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잘 봐야 돼요.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이에요. 나병은 이때 당시에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어요? 제가 막 가려고 하면은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병 환자랑 혹시라도 부딪히거나 스치기라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스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집에 가서 옷 다 벗고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절 한 절 말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이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죽을 각오.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사람들 무리에 섞여가지고 오면은 걸렸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돌 들고 던져도 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직결 처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걸어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몸을 칭칭 동여매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 말하면 모자 쿡 눌러 쓰고, 그리고 후드티 같은 거 있으면 모자 탁 덮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하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려고 한 상태로 아마 나아갔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 중에 혈루증 여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피가 흘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도 뚫고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나병 환자가 똑같이 생각한 바가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여러분들, 왕에게는 권한이 하나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이.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뭘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냐면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외로운 곳에서 혼자 고독사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밝히는 순간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최대한 민첩하게 가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비밀스럽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하고 나면은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결단했던 것, 지금 죽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왕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리라, 의탁해보리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 8장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 8장 2절 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별표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절하며에다가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하며라는 표현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예배했다, 예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짧은 순간에, 아주 지극히 굉장히 짧은 순간에 절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절을 했냐면 예수님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절을 했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예배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예배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절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요, 신앙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성전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유일한 치료자시고 왕이시고 병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3절 넘어갑니다. 3절에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 2절과 3절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있는 단어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제목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저를 이라는 말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하시면, 원하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원한다라는 단어는 2번 나와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근데 2절에, 3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되다. 그게 뭐냐면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2절에 깨끗하게라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고요. 3절에도 마찬가지로 깨끗함을 있고 제일 끝에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있어요. 바람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떨어지냐면, 아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왕으로 인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에는 사면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뭘 하냐면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에 머물고 깨끗함을 받는 것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면권을 받는 것까지 못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명령을 받은 거죠. 왕이잖아요. 왕이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사면하면 모두 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땅에 왜 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나는 죄도 사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 발치에서 야 왼쪽으로 가, 야 오른쪽으로 가, 전진해, 뒤로 가, 이렇게 명령만 내려도 돼요. 왕은요. 왕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훅 들어오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로 3절에 보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셔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 다음 그에게 대시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랑 나병이라는 걸 들켰어요. 그럼 예수님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거기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한 존재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자기는 누구니까? 왕이니까. 왕이니까. 자, 왕은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잡으셨어요. 아니 굳이 손까지 댈 이유가 있나? 근데 이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합토마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로는 그냥 터치한 게 아니라 껴안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껴안는다. 그리고 이 껴안는다,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 손을 댔다라는 단어가 5세기 때는 유럽에서는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내밀하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아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단순하게 딱 만져가지고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끌어 안아주시면서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주신 게 지금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위로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서글프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런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이 나병 환자가 흘렸던 눈물까지 보듬으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만져줘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누가 나를 만져줄까? 누가 나를 안아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평생 난 죽을 때까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명령하노니 깨끗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왕의 명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 그래서 왕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왕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진짜 왕이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나병 환자 말고도 우리 8장과 9장에는 치유 사건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는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십니다.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치유 사건이 왜 하셨는지 한 절 말씀에 정리해 준 부분이 나와요. 어디냐면은 8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요. 여기는 이사야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의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나음을 얻었잖아요.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오늘 8장 17절 말씀에 입각하면은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나는 고침받아서 행복해졌어요. 나는 좋아요. 아, 나는 나았다. 난 천국을 맛본다. 근데 그 대신 누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러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나 대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아, 나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고침 안 받은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해소해 주신, 나의 아픔을, 절망을, 좌절을 해소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봤으니까 나 혼자 맛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병이 나았다라는 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목숨 걸고 주님 나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병 고친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하게 되라. 이 말씀 의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병고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픈, 좌절, 낭망,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병입니다. 병.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 낫는 것만 좋아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안 믿고 병이 나아야지만이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무리들처럼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신기한 거 없나 그저 관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심장을 찌르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되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